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위인 중에 한 분인 어거스틴의 회심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자주 들었던 말씀이지만 어거스틴이 방탕한 삶을 살다가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읽고 드디어 그가 모든 방탕한 삶을 청산하고 이제 회심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회심과 연결된 여러 일화가 또 유명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톨레레게라고 하는 이 라틴어, 즉 집어들고 읽어라라는 말씀인데, 이제 이 말씀을 노래로 듣고 어거스틴이 성경책을 펼쳤는데 그의 눈에 처음으로 들어온 성경 구절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의 이 어두운 부분들, 방탕하고 술 취하고 하는 이러한 세상 정욕과 그리고 욕망들에 사로잡혀 살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회심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 어거스틴은 교회 역사 속에서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서 고대의 모든 신학을 총정리하고 중세의 신학을 열어준, 그리고 중세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루터와 칼빈에게까지 신학 사상에 영향을 미친 전방위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인물의 회심 사건은 역사 속에서 가장 극적이고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어거스틴의 이 회심에 대해서 철학적 회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거스틴은 20살 때 철학을 공부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불과 한 4, 5년 만에 고대의 모든 유명한 철학자들의 책을 다 읽고 그것을 깊이 있게 깨달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이라고 하는 이 책에 대해서 아주 어렵고 그러나 아주 심오한 것들을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을 읽었는데 어거스틴은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줄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지 자기는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 그게 어렵지 않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렵지 않다는 말은 이 사람이 철학적으로 천재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대 전반에 유명한 철학자들의 책들을 다 읽고 이해되지 않는 것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철학적인 천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철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하고 4, 5년 만에 성취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철학적으로 깊이가 있고 또 이 방대한 분야들을 철저하게 공부를 했는지, 그 당시에 그는 마니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와 또 동방 종교들이 혼합된 이러한 종교에 빠져 있었는데 그 종교는 스스로 철학적 기반이 아주 튼튼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제 철학적으로 자기의 종교를 자랑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그 마니교의 최고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의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실망합니다. 저 사람의 설교를 들어보니
그 사람의 철학적 소양이 나보다 한참 떨어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진짜 그 마니교의 위대한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거스틴에게 와서 철학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철학 공부를 시작한 지 불과 4, 5년 만에 마니교의 스승이 어거스틴에게 와서 철학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의 철학적 소양이 아주 탁월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경은 놓지 않고 늘 읽었는데, 그러나 성경이 이해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는 성경의 문체가 너무나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경의 문체가 라틴어로서 아름답지가 않다. 그러니까 좀 낮춰보는 이런 심리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성경에 대하여는 참고 읽어보려고 무진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문체가 좀 조악하고 아주 라틴으로서 아주 아름답게 쓰여져 있는 다른 고대의 문헌들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그래도 받아들이려고 자기가 많이 노력을 했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 당시에 마니교의 그 기반은 그 지역에 오래된 철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오래된 이 철학이 바로 물질주의에 근거한 이 창조 신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직접적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흘러넘치게 하는, 이걸 유출이라 그래요. 유출시키고 있는데 그 유출된 것을 아이온이라고 부르는데, 이 아이온 중에서 하등의 아이온이 되는 존재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물질 세계와 접촉하지 않는다. 물질 세계는 타락한 곳이고 물질 세계는 더러운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사실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참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것을 가리켜서 영지주의라고 부릅니다. 이 영지주의가 동방의 여러 종교들과 다양하게 섞이면서 마니교는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그 영지주의의 바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과 악은, 선은 하나님이고 악은 바로 이 하등의 아이온이라고 하는 존재가 악이 되는 거죠. 그가 세상을 창조한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고대의 페르시아에는 선과 악,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원론적인, 대립적인 이 선악 이원론에 근거한 종교 사상이 있습니다. 이 종교 사상이 조로아스터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의 영향들이 다 막 짬뽕되고 해가지고 이런 이 혼합된 이런 종교 사상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기독교와 또 짬뽕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 이단 중에는 어떤 이단이 있느냐 하면은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그 미신 종교, 그 미신 종교와 짬뽕된 기독교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상도 받아들이고 이 전통 종교 중에 미신적인 도교 사상을 가진 이러한 종교들도 받아들여서 이제 이것을 짬뽕시켜서 민족 종교 이런 식으로 오늘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니교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거기에 깊이 빠져 있다가 철학적으로 그만 그가 이 마니교를 넘어서게 돼요. 그래서 마니교의 최고 스승도 철학적으로는 자기보다 몇 수 아래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는 마니교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떠나지만 삶으로는 아직 떠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그 카르타고라고 하는 북아프리카에 있다가 그는 이제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수사 학원을 열었다가 재미를 못 보고 그 다음에는 밀라노에 가서 이제는 이 밀라노 시가 설립한 이 학교에 이제 선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밀라노에서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교부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는 점차 이 마니교로부터 이제는 완전히 떠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로 완전히 돌아선 건 아닙니다. 항상 마음은 교회에 가서 암브로스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암브로시우스를 만나서 그와 상담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조언을 듣고 실천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로 전향한 상태는 아닙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모니카라고 하는 경건한 여인으로서 이 아들을 위해 북아프리카에서부터 밀라노까지 아들을 찾아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암브로시우스의 그 가르침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는 그 밀라노에서 신플라톤주의자들의 책을 읽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그리스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라틴어로 번역된 책들을 몇 권을 입수하게 돼요. 그걸 읽으면서 그가 마니교의 영향을 받고 고대의 영지주의의 영향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 철학적인 신관이 변화되는 이런 자리에 나아가게 돼요. 그전까지는 그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이 이해가 안 됐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물질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이 영을 물질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철학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 이 영을 물질로 해석을 하고 물질로 생각하고 그가 모든 철학적인 사고를 진행하니까 성경이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플라톤주의자들의 책을 읽으면서 영은 물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초월에 대하여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다. 근데 영은 물질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분이 아니라 물질 세계와 동등한 분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질 세계와 동등한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을 그렇게 무슨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식으로 섬겨야 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영이란 것은 물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제서야 그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플라톤주의의 책을 읽으면서 그는 하나님은 영이다라고 하는 이 영의 개념을 깨달아 알게 되고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런 이원론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선만 있는데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가 왜곡되어 버린 것이다. 악이 독자적으로 선을 대항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인격적 존재의 의지가 왜곡되어 버리고 변질되어 버린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괴롭히던 선과 악이 대립하는 이러한 선악 이분론, 이원론, 이것을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에 대하여 그가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제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초월을 이해하게 되면서 우상들을 가지고 신이라고 섬기는 이것이 이 초월자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결국 결정적으로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신플라톤주의의 그 플라톤주의 그 사상 속에는 무엇이 없는가 하면은 성육신하신 하나님, 즉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플라톤주의에서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 로고스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나오는 로고스와 다르다 이거죠.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로고스, 즉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을 때 이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로고스는 플라톤주의의 로고스와 달라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플라톤주의에서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는 점차로 성경의 진리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는 철학적인 사고를 깊이 하면서 자기의 어떤 신비 체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철학적 사고 속에서 자기의 이성이 모든 것을 다 이기고 고양되는 느낌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신비한 세계로 자기가 올라가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내 그는 그런 그 고양된 세계에서 뚝 떨어졌는데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기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더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회심의 과정은 그가 철학적 천재였기 때문에 이런 철학적인 부분에서 그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며 성경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아가는 과정이 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철학이나 지적인 어떤 전향이 그가 회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이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런 경험을 했지만 그러나 결코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 체험들은 있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마음에는 되고 싶지만 그러나 그는 결코 굴복하진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런 상태에 대해서 나중에 뭐라고 하느냐면은 나는 내 의지가 속박되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노예 의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간이 마음으로는 원의로되 그러나 실제로는 행할 능력은 없다, 이것이죠. 원한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어서 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의지가 속박되어 있는, 즉 노예 상태에 지금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속박된 의지로 인해서 그는 무능력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알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알면서도 자기의 삶을 청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무능력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거스틴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주셔요. 암브로스가 죽고 그 뒤를 잇는 사람이 심플리키아누스인데 이 사람은 암브로스의 스승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 심플리키우스가 이 어거스틴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로마의 관원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회심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돌아왔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빅토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기독교에 대한 책들을 읽고 그 다음에 심플리키아누스한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심플리키아누스가 말하기를 당신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당신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런 것이 어디 있냐 버티다가 나중에 와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자 내가 교회 왔으니 나도 이제 그리스도인이요 그러면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더라.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겠노라 하면서 이제 삶을 바칩니다. 근데 또 얼마 있다가 동양 사람인데 아프리카에 자기 동양 사람인데 자기를 찾아와요. 그러면서 이집트의 수도사 안토니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이집트의 최초의 수도사라고 알려진 이 위대한 수도사의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안토니입니다. 이 사람의 평생 동안에 수도사로 살았던 그 삶을 이야기해 줄 때 이 어거스틴이 감동을 깊이 받습니다. 그런데 돌이키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어거스틴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세속의 성공에 대한 욕망 이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컸던 것은 뭐냐면은 성적인 정욕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17세 때 이미 부모스라 떠나 타지에 나가 있을 때 이미 다른 여인하고 동거하고 그 사이에 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인은 이 밀라노에 와서 결국 그냥 돌아가라 하고 동거를 끝내지만 그러나 이 욕망을 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 결혼하기로 약혼한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이 너무 나이가 어려서 법적으로 결혼 정년기 될 때까지 허용되는 최저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런 상황에 지금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다리는 2년 세월을 어떻게 견디나 할 정도로 어거스틴은 그런 욕망이 정욕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건 다 좋은데 이거는 안 되겠다 이제 이러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철학적으로 다 결론 내렸어요. 그러나 이런저런 사람들의 권면을 듣고 모든 내용을 다 알았어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원의로되 행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버릴 수 없는 것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한 번은 그가 그 학원에 자기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그냥 갑자기 마음이 막 이상하게 되는 거죠. 막 마음이 이상하고 막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돼요. 그래서 자기 책상 위에 있던 성경책, 그가 만이교에 빠져 있어도 성경을 읽었다 그랬잖아요. 플라톤주의 책을 읽으면서도 성경을 읽었고 이런저런 지적인 깨달음 이후에도 성경을 계속 읽습니다. 그래 책상 위에 바울 서신 이 성경책이 있었는데 이거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친구 알리피우스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를 따라서 나와. 이 사람은 신앙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형제예요. 그래 자기 학원 뒤에 정원이 있는데 그 정원의 벤치에 가서 앉아 있던 거죠. 그랬더니 알리피우스 친구도 거기까지 따라와요. 근데 마음이 너무 이상한 거 있죠. 막 고양되고 막 이상해요. 그래서 친구한테 야, 나 혼자 저 안에 들어갈 테니까 여기 따라오지 마라. 그리고는 뒤에 나무 숲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는 무화과나무가 있었는데 그 무화과나무 밑에 엎드렸는데 막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정신없이 울다가 뭔가 노랫소리 같은 것이 들려오는 거예요. 톨레레게 뭐 이런. 그래서 이게 아이들이 부르는 노랫소리인가 하고 생각해 봤는데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알기로는 아이들의 노래 중에 그런 노래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뭔가 이거죠.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아니면 도대체 이 들려오는 소리는 뭔가? 그때 문득 그래, 성경책을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친구가 있는 벤치, 성경책이 놓여있는 그곳으로 돌아와서 성경을 펼친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계속 읽었더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떨치지 못했던 문제에 대하여 이 성경 말씀만큼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는 이런 것을 볼 수 없는 거죠. 이게 읽으니까 딱 자기 얘기인 거예요. 그 순간에 어거스틴이 이제까지 머뭇거리고 결단하지 못하고 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결단하게 되는 거죠. 그때 자기랑 신앙의 고민을 함께 했던 이 알리피우스 친구도 기색이 이상해요. 물어봤더니 어거스틴이 내가 조금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방금 성경을 읽으니 이렇다. 이랬더니 알리피우스가 나도 또 비슷한 일을 경험했는데 나도 성경 비슷한데 읽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어디를 읽었냐? 그랬더니 친구는 읽은 데를 알려주는데 그 다음 절을 읽은 거예요.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 성경을 자기는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공교롭게 어거스틴은 13장 13절 14절을 읽었고 알리피우스는 바로 그 다음 절을 읽으면서 이 두 사람이 동시에 한 자리에서 이 같은 성경 본문을 대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결단을 하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자, 이렇게 결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의 아들과 함께 세 사람이 1년 후에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이 회심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바로 이 로마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입니다. 어거스틴의 회심은 철학적 회심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철학적인 깨달음의 과정은 있었지만 그러나 철학적인 깨달음으로 회심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상의 전환, 전향, 이것이 일어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단지 철학이 아닌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는 이런 모든 철학들의 문제들, 철학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마니교의 한계, 플라톤주의의 한계를 성경 말씀을 깨달음으로 그는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지적할 수 있게 되었어요. 둘 다 무엇이 문제냐면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셔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는 사실을 그는 확실하게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신령한 은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심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회심은 순간적인 것이라서 체험적인 것은 아니라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회심은 순간적이나 회심이 일어난 그 여파가 있어요. 가령 바람이 불어오면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리는 것처럼, 바람이 불면 머리카락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회심이 일어나면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람 그 자체를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손으로 잡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알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심은 순간적이라서 우리가 나 회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회심에 이르기 전과 회심이 일어난 이후에 변화를 통하여, 그리고 그의 영혼과 마음속에 일어난 이 극적인 변화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신령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심할 때에 우리는 이것이 순간적이라고 우리가 교리서에서는 가르치지만, 그러나 회심 전 예비단, 성령의 예비 단계가 있고 회심 후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은혜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심할 때의 성령의 은혜 체험은 항상 진리 체험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진리 체험이 바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말하는 사건이에요. 그 일이 어거스틴에게 일어난 겁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성경책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어거스틴이 성경책을 들고 읽어라 톨레르에게 그랬더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맞아. 자, 성경을 이렇게 사용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는 무엇인가 의도하지 않고 우연히 무언가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오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인도해 주세요. 믿습니다. 아멘. 탁! 가룟 유다는 목을 메어 죽었고. 뭐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리 없어. 다시 한번 탁 펼쳤더니 네 할 일을 속히 하라. 여러분, 성경을 사용하는 정당한 방법은 무엇인가? 그렇게 우연에 맡겨서 펼쳐가지고 첫눈에 들어오는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성경을 사용하는 정상적인 방법은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그 뜻을 깨달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사용하는 정당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어거스틴의 경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어거스틴은 그의 철학을 정립함에 있어 마니교의 영향, 고대 철학의 영향, 그리고 플라톤주의의 영향을 극복하는데 성경이 근본적으로 중요한 도구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는 결국 이 철학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그 철학들이 결코 제시할 수 없는 그 부분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예요. 로고스의 성육신, 이것이 세상에 어떤 철학 사조를 사상을 보아도 그거는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르는 오직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그는 이미 깊이 깨달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사용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성경을 집었을 때에 그 성경을 주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이지, 성경을 그냥 눈 감고 펼쳐 처음에 보이는 이 구절을 읽고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혹은 어떤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고 말하는 그런 방식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어거스틴에게 놀랍게 역사하셨지만, 그러나 성경책은 이미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읽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이방의 철학들을 논박하고 하는 도구로 이미 사용했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미 아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경 말씀을 그가 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성경 말씀을 사용하는 정당한 방법은 읽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이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상황에서 때로는 성경 구절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적인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뜻밖의 만남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정당한 방법은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거스틴이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이러한 결정적인 어떤 회심 사건의 도구로 사용되는 말씀이었습니다만은, 사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교훈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삶, 즉 지금 하나님께서 이 궁극적인 구원 역사를 완성시키는 그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가까워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가까워요. 우리가 살아가는 요 순간순간 우리는 궁극적인 구원 그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어요.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예요.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종말은 세상의 종말 다가오기 전에 육신의 종말도 함께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기 전에 육신의 종말을 먼저 맞이하겠죠. 육신의 종말을 맞이하는 자세, 그리고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는 자세,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과 재림 사이에 이 기간 전부를 종말이라고 부르면서 그 종말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랬습니다. 이 시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기입니다. 이거는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라고 부르는 말인데, 카이로스는 그냥 시계가 똑딱똑딱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 계기가 되는 어떤 의미가 있는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의미를 이해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 시대의 의미를 너희가 알아라, 이 얘기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자다가 깰 때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둠이 점점 깊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어둠이 점점 깊어진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날이 밝을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삶에 대한 교훈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근본적인 원리와 자세가 종말론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를 지금 여기서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교훈할 때 그 삶을 구체적으로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계속해서 원리를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영적 예배,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예배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성도들은 서로가 받은 은사로 섬겨야 된다. 세상에 대하여는 박해를 받지만 저주하지 않고 축복해야 된다. 그리고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순복하라. 그리고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계속해서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원리를 말씀했는데 종말론적인 삶을 원리로서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4장부터 구체적인 사례들을 다뤄나가는 겁니다. 사례가 먼저가 아니라 원리가 먼저입니다. 그 원리도 실상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근거하고 있어요. 복음에 근거한 삶의 원리가 있고 그 삶의 원리로부터 구체적인 삶 사례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참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알아야 되고 삶의 원리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원리를 구체적인 삶 속에 들어가서 따져보고 삶의 원리를 구체적인 행동 원리들을 말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순서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교훈을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사용하셔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그 변화된 인생을 고대 교회의 그 격동의 시대, 역사 순간에 사용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게르만 민족이 로마로 밀려 들어오고 그리하여 로마 시가 함락을 당하고 그 다음에 반달족은 북아프리카로 들어와서 어거스틴조차도 반달족이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는 그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격동의 시대를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그 격동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가 변화되는 그 결정적인 시대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인물을 변화시키셔서 이 사람의 믿음과 신학과 사상을 가지고 변화된 시대의 모든 영혼들을 가르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오늘날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카이로스로서 역사하기를 소망해요. 제가 역사적인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대적인 그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시대가 우리에게 카이로스, 즉 기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카이로스의 시대에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의 흐름을 바꿔 놓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인물을 주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가지신 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섬길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소망하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자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